부와 행복을 이끄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시한 어니스트 홈즈의 명언. 어니스트 홈즈는 신사상, 철학의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그의 저서와 가르침은 현대 영성운동과 자기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세계의 종교와 철학, 과학을 두루 탐구하는 가운데 발견한 공통분모를 체계화한 저서 마음과 성공, 마음의 과학 등을 펴냈습니다. 그는 특히 마음의 과학, 철학의 창시자로 유명하며 이 철학은 긍정적인 사고, 창조적인 시각, 그리고 내면의 힘을 활용하여 삶을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둡니다. 어니스트 홈즈의 새 생각 운동은 영성과 세속이 통합된 삶과 생각 사용법을 가르치는 세계적 멘토들의 산실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통찰과 영감을 주는 그의 명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내가 바라지 않는 것들을 먼저 확실히 놓아버려라.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자 끌어당기는 힘이다.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라.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 사랑과 협력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원리다. 인간은 완벽하지만 개별적인 개성을 지니고 서서히 진화되었기에 그 완벽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을 스스로 하도록 홀로 남겨졌다. 자유선택과 자유의지라는 속성으로 창조되었기에 완벽한 자아를 찾는 위대한 여정 역시도 스스로 해야 한다. 마음의 활동이 곧 생각이다. 우리가 항상 활동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 때문이다. 매 순간 우리는 사물을 끌어당기거나 밀쳐낸다. 맨 먼저 깨달은 사실은 모든 생각이 어떠한 예외도 없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하는 생각이 현실을 창조할 생각인지 아닌지 무슨 수로 알겠는가? 내가 상상한 것, 무엇이든 현실이 된다. 생명은 횟수가 아닌 의식이다. 우연이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의 결과다. 늘 오해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불행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 좋지 않은 경험들을 계속해서 끌어당긴다. 이들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생각의 흐름이 늘 존재하고 있다가 그들이 큰 힘을 발휘하는 순간에 작동시킨 이로운 생각들을 모두 파괴한다는 점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매우 예민한데 그런 예민한 품성은 지극히 무질서하기 때문에 잘 제어되면 지극히 창조적인 힘이 되지만 제어하지 못하면 지극히 파괴적인 힘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우선 법칙에 대해 알고 법칙의 작용 방식을 이해한 후 이런 예민함을 스스로 완전히 치유해야 한다. 항상 이 점을 기억하라. 삶은 내면에서 비롯해 외부를 향하는 것이지 결코 외부에서 비롯해 내면을 향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서 힘의 중심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무에서는 어떤 것도 생겨날 수 없다. 무에서 생겨날 것은 무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것이 무가 아닌 것, 즉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생겨났음을 뜻한다. 생명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은 생명에서 나온다. 생명 또는 자연의 내적 활동은 자기의식이나 자기인식이 취하는 형태임에 틀림없다. 이 내적 인식 혹은 의식을 생각이라고 부르면 이해가 더 쉬울 것이다. 영, 생명 또는 신은 자기인지나 자기인식, 즉 우리가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신 자신으로부터 사물을 만들어낸다. 인간이 개인이라면 신은 우주다.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신이 우주에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인간도 개인의 삶에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우리는 외부 사물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우리를 속박에서 해방하고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있었다. 진실에 눈뜬 자는 신이 주신 힘을 사용해서 일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알기에 한 법칙이 자신을 통해 작동하는 것을 결코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환경은 언제나 결과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결과다. 결과는 원인에 따라오는 것이니 우리는 원인 제공의 수준에서 접근해야 한다. 결과가 다른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원인 제공자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법칙을 모른다고 해서 그 귀결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창조는 매 순간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점을 깨닫고 창조의 제어법을 익혀 원하는 바는 창조되고 원치 않는 바는 창조되지 않게 해야 한다. 사실 인간이 직접 창조하지는 않는다. 이미 존재하는 창조의 힘을 사용할 뿐이다.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삶에서는 인간 자신이 창조의 힘이다. 생각한 바를 현실로 나타내는 힘이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여 인간의 생각이 나아가는 대로 따라간다. 법칙을 더욱 깊이 이해하여 법칙에 맞도록 생활하고 생각하면 바라는 바를 정확히 경험 속에 불러올 수 있게 된다. 원치 않는 경험은 모두 놓아버리고 원하는 경험만 끌어들이게 된다. 실패나 한계, 빈곤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이니 한순간도 우리 삶에 들여놓아선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그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이제껏 어떤 자선으로도 가난을 없애지 못했으며 앞으로 그럴 것이다. 자선으로 가난을 없앨 수 있다면 진작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할 수 없기에 못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선을 베풀기보다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1000배 더 도움되는 일이다. 사람에 대해서는 동정해도 그의 곤경이나 한계나 빈곤에 대해서는 절대 동정하지 마라. 자신의 곤경을 고집스레 부둥켜 안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자선금을 다 동원하더라도 도울 수 없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오류 중 하나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생명의 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생명은 횟수가 아닌 의식이다. 70살인 사람은 갓 20살인 사람보다 현실로 나타내는 능력이 낮기 마련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생각도 고도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생각이다. 모든 것은 마음이며 마음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을 되돌려준다.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법칙이 모든 생명을 지배하기에 모든 인간도 법칙에 지배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 법칙을 작동할 수 있다. 생각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우리는 마음 안에서 온 우주와 하나다. 우리는 모두 이 마음 안에서 진정한 힘과 영원토록 하나가 된다. 이 진실을 알고도 활용하지 않는다면 순전히 우리 잘못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믿은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성공할 사람은 과거의 실수에 연연하지 않는다. 자신과 타인의 삶 속에서 과거를 용서한다.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그 실수를 용서한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선한 좋은 것을 바라는 한 우주 속에 어떤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무엇인가를 끌어당기려면 먼저 정신적으로 그것이 된 후 그 상태를 아무런 의심 없이 현실로 느껴야 한다. 창조하는 마음에 일정하게 흘러드는 의식의 흐름은 일정한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끌어당긴다. 오락가락하는 의식의 흐름은 그에 걸맞은 현실이나 상황을 삶에 끌어들인다. 그러나 한결같은 마음가짐을 지니고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자기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라는 대로 가질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청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그의 것이다. 다만 무엇을 얻고 쓰기 위한 것이지 쥐고 있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창조의 물결은 늘 흘러지나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쓸 수 있는 만큼만 퍼서 가질 수 있다. 그 이상 가지면 고여서 썩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두 도면이며 마음은 시공자다. 사랑은 항상 무엇인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을 병적인 집착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세상의 법칙은 진실한 사랑을 통해 자유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사랑이 영혼의 자기헌신이라면 가장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근원의 생명에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주게 될 것이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일에 자신을 내어준다. 예술 작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작업에 자신을 내어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식구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들에게 내어준다. 거룩하고 즐겁고 활기차게 살아라. 믿음과 열심에는 피곤과 짜증이 없다. 인생은 거울이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반사한다. 돈이라는 발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정신적인 것이다. 우리는 돈과 하나 될 필요가 있다. 돈이 없다는 생각으로 돈을 멀리하는 한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우주의 모든 힘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날마다 가져다 준다고 매일 선언하여 그 동급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공급의 존재를 느껴라. 그 공급이 이제 우리의 것임을 확신하라. 지금 가지고 있다고 느껴라. 그러면 주어질 것이다.
가난이나 한계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하라. 자신이 부유하다는 생각을 꼭 붙들라. 100억 원 의식을 가지라. 그 밖에 다른 길은 없으며 이 의식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스며들 것이다. 의심하는 생각을 잠시도 허용하지 말라. 항상 자신에 대해 낙관하라. 생각의 내적인 움직임을 항상 주시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법칙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 모든 발명은 이미 존재하던 무언가를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 내가 스스로 가난하고 불행한 존재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까? 나를 바보로 아는 겁니까? 물론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그러나 이제껏 속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다. 내가 아는 사람 중 생명에 대해 속고 있는 채로 속박에서 벗어난 이는 하나도 없다. 우리가 가난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가난을 낳는 생각을 했을 수는 있다. 날마다 우리는 부정적 상황을 극복할 것이다. 어렵더라도 계속 이렇게 모든 생각을 지배하기에 이르러야 한다. 그렇게 되는 날 우리는 우뚝 서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삶에서 현실로 나타내는 것을 통해 만물 이면의 위대한 법칙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 그래야 한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도록 하고 자신의 삶에만 신경 쓰라. 법칙이란 바뀌지 않는 것이어서 끌어당김의 법칙도 항상 같은 식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라지 않는 것을 생각에서 치우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뿐이다. 그에 대해 2번 다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바라지 않는 것을 영구적으로 확실하게 놓아버려라. 우리의 생각이 씨앗이고 마음이 토양이다. 우리는 항상 심고 거둔다. 우리는 거두고 싶은 작물을 심기만 하면 된다. 모든 것은 마음 속에 있으며 생각한 것을 마음에 넣으면 받아들여 이루어진다. 즉,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하루는 이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날 생각을 바꾼다면 바라는 결과를 얻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매우 명료하게 생각하여 우리 상황에서 현실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생각들만 내보내야 한다. 우리는 물론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에서 물러날 수는 없다. 하지만 속으로 우리의 생각을 유지할 수는 있다. 세상에서 떠나 있어야만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세상 한가운데에 머물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고 원하는 생각을 유지하는 법을 익힐 필요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흔하다. 난 너무 늙어서 더 큰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해. 그런 사람은 거기에서 멈춘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 그러면 거기가 그 사람의 끝이다. 사람은 생각이 이끄는 만큼만 갈 수 있다. 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법이다.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찾아내 나의 것이라 주장하라. 정신적으로 그것을 보고 이미 이루어진 일로 간주하라. 그러면 삶에는 한계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알지 못하는 말을 할 수 없듯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는 확언을 할 수는 없다. 진실로 아는 것만 진정으로 확언할 수 있다. 몸소 경험한 사실은 진실이라는 걸 알기 쉽다.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네 하는 말을 들었거나 읽었더라도 우리 영혼 속의 무언가가 그 말에 담긴 진실에 호응하거나 그 진실을 인지할 때에만 그 말은 우리에게 진실이다. 나는 더 큰 것이라고 확언하라. 나는 이제 더 큰 그 삶에 들어섰다고 확언하라. 내면의 무언가가 내게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기고 있다고 느끼라. 발상과 함께 살며 그것이 커지게 하라. 그러면서 가장 크고 좋은 일만 생기길 기대하라. 작은 생각은 절대로 마음에 들이지 말라. 그리하면 머지않아 더 크고 더 위대한 경험이 우리 삶에 찾아오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생각의 법칙은 현실이며 생각이 사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생각의 힘을 이해하게 된 사람이라면 자신이 면밀히 지켜보며 실물로 만들고 싶지 않은 생각은 절대 기어들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곧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 삶은 우리가 선택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우리는 한계가 없는 존재다. 우리의 한계는 오직 우리가 만든 것이다. 어니스트 홈즈가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 강조한 내용은 신이 우주에 발휘하는 힘을 인간도 자기의 삶에서 발휘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사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싸우는 대신 그 상황을 창조하는 원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현하려면 내가 바라지 않는 것들을 조금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끌어당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어니스트 홈즈의 명언에서 배울 점은 사고와 믿음의 힘, 자기 책임의 중요성, 내면의 평화와 조화, 통합적 관점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고와 믿음의 힘. 홈즈는 우리가 가진 생각과 신념이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기 책임의 중요성. 그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 삶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와 조화. 마음의 과학은 내적 조화와 평화를 찾는데 중점을 둡니다. 내면의 상태가 외부 세계에 반영된다는 점을 이해함으로써 스스로를 더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통합적 관점. 홈즈는 종교, 철학, 과학을 통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삶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계를 초월한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어니스트 홈즈의 사상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니스트 홈즈의 가르침은 지속하여 자기개발, 긍정심리학, 명상, 심리치료 등 여러 분야에 두루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개인의 잠재력을 신뢰하고 삶의 긍정적인 변화에 좋은 에너지를 전심전력으로 투입하는 사람일수록 이로움을 얻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강조한 부와 행복을 부르는 끌어당김의 법칙의 온정성으로 심혈을 기울인다면 좋은 기운이 따라와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한결같이 진실이라 믿는 바를 생각하기, 되돌아오길 원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불어넣기,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버리기, 긍정적인 생각을 일관되게 가지기, 생명의 영이 항상 법칙을 신임한다는 사실에 진실로 감사하기,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붙잡고 잘잘못을 따지거나 책임 전가하지 않기, 이런 법칙 사용하기를 집중하여 끌어당긴다면 선순환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니스트 홈즈의 사상을 되새기며 스스로가 온정성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확언을 통해 자신의 신념 체계를 점검하고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데 집중한다면 놀랍게 변화된 더 나은 삶을 창조해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